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9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늘 9월 21일 월요일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라고 해도 최대 8명까지밖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형편상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도 다 만날 수 없는 가족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추석에 몇몇 가족들, 부모님들은 만나시겠죠? 여러분, 명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반가움도 있고, 때로는 시댁과 처가댁에 방문하면서 과거에 가졌던 그 감정적인 문제로 얽히고 설키면서 또 그런 마음의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부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명절 증후군처럼 힘든 마음도 가질 수가 있겠죠. 가사 분담, 노동 문제, 비용 분담 문제, 가족 간의 제사 문제, 서로 손에 얽힌 감정 문제, 사실 복잡하고 미묘하고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한 이런 시간들이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추석 명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정말로 지혜롭고 아름답게 복되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명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마침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들 게르솜과 엘르에셀 그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 다시 제외하게 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된 이 아내와 두 아들들을 보면서 아마 모세의 마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많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정말로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어린 시절 바로의 왕국에서 자라난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모든 보화와 모든 걸 다 누리다가 40살의 젊은 혈기에 내가 스스로 뭔가 내 힘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보고자 과도한 열정을 부리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도망왔던 곳이 바로 지금 그가 와 있는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 인근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정말로 도망자로 있었는데 마침 거기서 자신에게 물을 주며 도움을 주었던 그 정말 고마운 가족, 자기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와 그의 장인 이드로 가족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양을 치고 목자로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식을 낳고 가족을 일구어 갔던 아마 그 시절들이 다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갔을 것입니다. 비록 멀리 그는 도망자로 떠나 있었지만 그의 자신의 겪었던 모든 삶의 그런 고백을 담아서 아들이 생길 때마다 그 아들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지금 나그네와 객이 되었다.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서 엘르에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그의 고백을 자녀들의 이름을 담아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들이 지금 모세 앞에 와서 함께 제외한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처음에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가 그 모든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모세가 십보라와 자녀를 데리고 지금 가는 도중에 그러나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아들
게르솜, 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죠. 지금 십보라는 그것 때문에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정말 실로 피남편입니다 라고 원망 어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사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 십보라와 자녀들은 다시 장인의 집 처갓댁으로 돌아가고 모세만 이집트로 가서 이 출애굽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말로 오랜만에 다시 가족들을 재회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오랜만에 만나게 된 이 가족들과 함께 모세와 이드로와 십보라와 자녀들은 정말로 밤이 새도록 이야기의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마 그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 자명한 것일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유월절을 통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정말로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홍해 앞 다다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깊은 홍해에 물을 쩍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서도 정말로 광야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말렉 적들이 공격해 올 때는 하나님이 그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등등등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빠짐없이 정말로 생생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드로나 이 가족들은 이미 이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듣고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당사자 모세의 이 생생한 간증을 듣고 이드로는 정말로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드로는 정말로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그의 입을 통하여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드로가 누구입니까?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 신을 숭배하던 제사장. 아마도 다양한 잡신들을 숭배했던 그 이드로가 지금 모세가 행한 이 놀라운 간증을 듣고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세가 전해준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희생과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드로의 진정한 회심이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간증은 이방 제사장이었던 장인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킨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생생한 간증은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하여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막 명쾌하게 설명하려고 드는 것보다, 그들에게 설교조의 어떤 그런 태도로 나가는 것보다 도리어 겸손하게,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그 일만큼은 확신 있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고통의 문제, 이 마음의 괴로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 주셨고, 내가 연약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한 사람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맹인들, 그들이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전에는 눈을 떠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분을 만난 이후에 저는 눈을 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비슷한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베드로도, 사마리아의 여인도, 치유받은 한센 병자들도 모두 빠짐없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빠짐없이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거나 엄청나게 막 신비로운 사건, 엄청나게 막 승리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솔한 나의 이야기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들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종교의 제사장마저도 변화시켜 구원해 준 하나님이 능력이라면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은 변화시켜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추석 명절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 바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먼 시간, 긴 시간 막히는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각자 게임하고 각자 유튜브하고 그렇게만 시간 보내지 말고 적어도 단 10분이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아니라도 서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서로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이번 추석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만날 때에도 그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누이, 동서, 조카, 친척들, 사촌 기회 될 때마다 다른 것 떠나서라도 적어도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 추석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하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너무 괴로워 눈물 흘릴 때에 나 혼자 있게 놔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건져 주셨고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진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내 속에서만 품고 있지 않게 하시고 입을 벌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내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이야기일지라도 그 이야기를 사용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더 큰 축복의 확대 재생산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시고 우리 가까운 친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주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 가족들 정말로 시댁과 친정과 여러 가족들이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쌓여있는 앙금이나 불편함이나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축복하며 서로 세워주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굳세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시술 후에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 더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